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비운의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 처음 지목받았을 때만큼은 선한 왕으로서 평가받기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비참한 마지막을 맞게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들을만하고 듣다 보면 재밌어지는 듣다 보면, 오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조어 좀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MZ세대잖아요. 아니죠. 저희가 다 MZ세대죠. 그렇죠? 찾아보면 목사님까지 MZ세대. 맞습니다. 모사님도 MZ세대. 제가 알기로는 1980년생부터 2000년대 사이에 태어나신 MZ세대.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카테고리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MZ세대. 네, 신조어에 대해서 좀 아세요? 신조어? 요즘에 아는 신조어 뭐 있어요? 요즘에 쓰는 신조어 있어요? 쓰는 신조어요? 고진감이네? 완전 이거 가짜 소문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본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대본에 없는 걸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박식한 친구죠. 고등감래 사자성어죠. 요즘에 신조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신조어를 많이 쓰는데 뭐 이게 신조어인지 모르겠는데 엄친아라는 신조어 혹시 아시나요? 알죠. 친구들. 근데 얼마 친구예요? 나온 지 한 10년. 신조어랑 10년이 얘기하기에는 넘은 그렇죠. 엄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주위에 엄친아 있나요? 주변에 있지 않나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제 주변에 없어요. 제 주변에 없어요. 저희 교회도 없고 이 방에도 없고 없어요. 세상에 없어요? 우리 방에도 없어요. 원래 솔직히 하나가 좀 뛰어나면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한 게 세상에 있지 아닌가요? 그래서 제 주변에 없어요 일단. 확고하네. 상민은 자기라 그러고. 되게 언짢네요. 없어. 성경에는 근데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예수님. 예수님 엄친아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신상모독이야.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 네,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인물은 오늘 저희가 주제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사울이라는 인물이 제가 아는 엄친아입니다. 사울에 대해서 좀 아세요? 뭐 다윗을 뭐 박해하고 좀 이렇게 힘들게 한 그런. 사울 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엄친아 맞나요? 사울이 초반에는 되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아는 스토리에 있어서는 사울이 좀 되게 부정적이고 좀 타락한 사람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면이 좀 많이 있긴 하죠. 근데 그런 뭐 엄친아라는 그런 사울이 왜 결과적으로 타락한 왕이 된 건가요? 사울이 등장하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의 시대적 배경이 첫 번째가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그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나라의 시작과 함께 숙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약간 대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민족 2세대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진입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주전 13세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한 주전 1200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 요 그리스 쪽에서 해양 민족이 하나 또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 내륙에 자리를 잡고, 요로 내려온 사람들은 이렇게 해안가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해안가에다가 자기 터전을 잡는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뭐 굉장히 큰 나라,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니까 굉장히 큰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쉬운 비교 대상을 갖다 붙인다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 그러니까 한국의 강원도 도의 크기밖에 되질 않아. 그 전체 나라. 전체 영토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60만 가까운 사람들이, 남자만, 지금 성인 장정 남자만 60만 갖고 왔다 그러면 한 200만 정도가 여기 들어왔고, 그리고 이 블레셋 민족이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일한 어떤 숫자들이 이 정도 들어왔다 그러면 어림잡아서 한 400만이 지금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땅에, 지금 강원도 도민의 인구가 어느 정도는 모르겠지만은 이만한 많은 민족이 이렇게 그 작은 지역에 오면 어떻게 생기는가? 결국 그 땅의 헤게모니의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이 1200년도, 주전 1200년, 13세기부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 때 결국 블레셋이 이제 잡히게 되는데 그 전까지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이 이제 이 그리스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얘들이 문명이 앞서. 그러니까 얘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약간 석기 문명이라. 그러면은 철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 돌을 가지고 백병전을 하는 민족이 부딪혔을 경우에 승패는 이미 어느 쪽으로 기울지가 이제 뻔한 거죠. 일례로 그 사무엘상에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사무엘상 13장 19절의 기록을 보면 그때라고 하면 지금 요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었는가? 철공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어. 이스라엘에 철이 없었던 거야. 또한 이어지는 13장 22절을 보니까 싸우는 날에 한마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들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고 칼과 창은 다 철기 무기의 상징이잖아요. 그게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그러니까 이 싸움 자체가 이미 힘의 균형의 논리로 보면은 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라. 그러니까 이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블레셋에게 언제나 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암울한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냐? 블레셋을 무찔러 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울이 등장하게 된 어떤 시대적 배경의 첫 번째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경제적 상황도 안 좋았어.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요를 말씀하셨는데 요 때부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극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돈이 몰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가난이 되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이거는 이제 사울의 통치 기간이 어떤 때를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가잖아요. 도망을 치잖아. 그리고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었는데 한 4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인다고. 근데 그 22장의 1, 2절을 보면 누가 모였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의 정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제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이아키칼,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하이아키칼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또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빚이 생겼다는 건 뭐야?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뭐 흉년 때문이었는지 고리대금 때문이었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이 결국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부자한테 가고 돈 꾸러 가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 돈 꾸는데 그냥 주겠어요? 이자를 붙이겠지. 이자인데 이제 이자 중에서도 최악은 고리대금이잖아. 그렇게 되면은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빚에 시달리니까 결국은 도망 나와야 되는.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당연히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강자에게 법이 유리하게 적용되지.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지금 법이 평등하지 않다고 소리치는데 고대 이런 절대 왕권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그런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뭘 얘기하냐면 경제적으로 몰락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시작할 때는 분명히 동질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 그냥 왕을 안 두잖아. 왕을 두지 마라. 왕을 두는 순간 이 시스템이 바뀐다. 근데 이런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또 원하는 게 뭐냐? 경제적 풍요를 안겨다 줄 지도자를 또 원하는 거야.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오늘날도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대통령이 나오든 간에 그들의 공약이 뭐냐? 제1공약은 다 경제라. 돈을 줄 수 있는 지도자. 오늘날도 그렇다고 한다면 뭐 과거라고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어떤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배경이 어떤 식으로 나왔나? 지금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니고 신정 국가거든.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고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사회인데 이들은 이 시스템 자체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가 잘못했던 걸 생각하지 않고 이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 요구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너무나 이 요구들, 이 백성들의 요구에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무엘상 8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이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 뭔가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 밑으로는 이집트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비교 대상이었을 것이고, 또 심지어 블레셋도 비교 대상이죠.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미 해양 무역을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였어. 그러니까 이 잘 사니까 우리도 이들의 시스템을 따라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안 돼. 결국 그래서 왕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요구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나요? 물론 하나님 거절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 교육을 시키시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죠. 특이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 굉장히 뭐 전능하시니까 벼락치고 번개로 위험을 나타내서 중단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안 들으면 그걸 그냥 허용하시는 스타일이야. 하나님은 허용하신다고. 해봐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원하면 해봐라. 일례로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첫 번째 타락에서 나타난 현상이 똑같잖아요. 선악과 만들어 놓고 선악과 먹으면 죽어. 근데 인간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고집스럽게 그거 먹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허용하신다고. 우리는 그 어떤 행위가 잘못된 행위면 그거를 행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판단되면 무조건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허용하셔도 당신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그걸 컨트롤 하셔가지고 악에서 선을 만드실 수도 있고, 또 그 악 속에서 당신이 가르치시고 싶어 하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어떤 특별함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요구 역시도 동일한 거죠. 인간이 왕정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정에 대한 위험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거기에 보면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고, 왕 밑에서 이스라엘은 그 전까지는 이제 평등한 사회였는데 왕이 세워지면 이제 하이아키칼이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왕 밑에서 다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면 징병제도가 일어날 것이고, 따라서 너희에게는 지금과 같은 자유는 없다. 다 얘기를 하셨는데도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허용하시는 거죠.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왕이 좋은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좋은지 너희가 한번 깨달아봐.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 중에서 사울이 선택이 된 건가요? 사울이 선택된 이유가 성경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 중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신앙적인 이유와 인간적인 이유가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무엘상 9장에서 사울이 선택된 이유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준수한 용모, 그리고 큰 키, 이렇게 나온다고. 베냐민 지파면 소위 얘기해서 가문이 좋다는 거야. 우리 카일이가 뭐죠? 효령대군 맨날 이제 노래하는데 그것처럼 베냐민 지파도 가문이 좋은 지파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우리는 가문에서 난 사람이고, 또 준수한 용모는 뭐야? 잘생겼어. 일단 기본적으로 잘생겨야 대통령도 되거든. 이 미국의 대통령 역사에서도 그 로널드 레이건인가요? 그 사람이 그 배우였잖아요. 그렇죠? 영화 배우였잖아. 잘생기니까, 내가 그때 듣기로는 그 사람이 공화당 대표였는데 잘생겨서 여성표가 몰렸다고 내가 들었어요. 아, 진짜요? 잘생기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한테 표를 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여기다 또 심지어 키까지 컸어. 어깨 위보다 높았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형적으로는 거의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기 또 이어지는 3절과 4절, 3절부터 이제 5절, 6절부터 7절 계속 이어지는데, 9장에 보면 거기 보면은 또 어떤 모습을 얘기하냐면, 인간적으로도 흠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을 본인이 찾아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그 몇십 리를 걸어다니면서 그 나귀를 찾는 효자예요. 또한 6절과 7절을 보면 자기 종이 조언을 합니다.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뭐 하자.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돌아가자 할 때 자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말을 경청한다고.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무엇보다 요 근처에 하나님의 종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봅시다. 종이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사무엘이 있었던 거죠. 거기 갈 때 일반적인 우리도 뭐 보면은 뭐 예의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그냥 가잖아. 그런 사람들. 근데 이 뭐 하냐면 정성스러운 준비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만나러 가니까 정성스러운 준비를 하고 뿐만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도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보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했지만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지. 그러니까 겸손의 모습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얼마나 센세이션이었으면 사무엘이 사실은 처음에 왕정을 반대한 사람이거든. 8장에 보면 왕정을 반대했잖아요. 근데 뭐냐 하면 사울에게 빠져가지고 사울이 세워짐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조건들이 한마디로 그 어떻게 보면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무엘의 생각까지도 바꿀 정도로 외형적으로나 인품적으로 굉장히 완벽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저만 약간 그런 줄 알았는데 사울이 이전에 다 행했었네요. 원래 약간 좀 이런 캐릭터로 가기로 마음 먹었는데. 요즘 좀 그래요. 사울이 왕으로서 재임 기간 동안에 실제로 행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 사울의 통치 기간의 업적은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으로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거는 대부분 통치 초기에 나타나고 부정적인 거는 이제 그의 통치 후반도 아니죠. 거의 2년 차 이후로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먼저 긍정적인 거는 한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그 암몬 족속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또 블레셋하고 다르죠. 이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라고 한다면 암몬은 지금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것보다 더 내륙에 있는 이 민족인데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야베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그 민족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걸 알고 사울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요청을 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그 11장에 보면 그 요청을 받았을 때 사울이 뭘 하고 있었는가가 나오는데 지금 왕이라 왕인데 소를 몰고 내려오던 중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왕이 소를 몰고 내려온다는 게 뭐야? 쉽게 얘기하면 일반 백성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왕정이라면 왕궁이 있고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있는 근엄한 왕을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은 물론 왕궁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백성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서 그냥 함께 어우러져 가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엄밀한 면에서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하이아키칼적인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왕이 아니라 나도 결국은 밑에 자리에서 겸손하게 사역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겸손한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야베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이 전쟁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그가 나팔을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거든. 한 33만 명, 3만 명, 30명 명 그 정도 모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어디에서 유사한 장면이냐면 이 사무엘상은 사사기와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사사기에 나오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사사들도 세워질 때 결국은 사사들의 역할 자체가 물론 사사라는 말의 쇼피팀이라는 것이 판결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의 장수의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끄는 역할을 하거든. 근데 그때 사사들이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먼저 하게 되는가? 먼저 받는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사사기 33장 10절에 보면 운니엘이 메소포타미아 구산 왕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전쟁을 하러 나갔다 그러고 사사기 6장 34절에 기드온 역시도 미디안과 전쟁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갔다고 얘기하고 사사기 11장에서도 입다 역시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사의 전쟁의 임무를 수행했다. 근데 여기에 사무엘상 11장에서도 야베스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을 받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나오거든. 여호와 영이 성령은 결국은 그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겸손한 자에게 임했다. 이거 자체가 그의 왕권 자체를 하나님께서 서포트하시고 또 그의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일평생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 9장에서 세워져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이제 그의 죽음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서 사울의 삶을 다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뭐냐면 전쟁이 전쟁. 마지막 전쟁도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평생 수행했던 사람인데 사울이 뭘 잘했냐면 조직을 하고 사람을 세우는데 좀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물론 이제 후에 실하게 되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군대 장관을 세운다고 골리앗을 이긴 어떤 특별한 어떤 은사가 있었기도 했지만 근데 이런 장면뿐만 아니라 사울이 조직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 이 사무엘상 요 사이에 굉장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0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용사들과 함께 자기 고향 기본으로 가서 그들을 중심으로 군대 조직을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 용사라 그러면 싸움을 잘하는 것은 피지컬리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 가시적인 시선으로는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 조직을 만드니 그러니까 신앙도 좋고 용맹한 사람이니 백전백승이겠지. 그러니까 그 이후로 보면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그 주변과의 전쟁에서 약간의 성과를 더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사울은 사람을 세울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구약 신학자 가운데 발데르 그 아이히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정 시대가 요구하는 군 조직, 행정 조직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죠. 근데 사울이 되게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그런 사람을 보는 은사도 있고 뭐 리더로서의 자질이 충분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보면 조직을 해서 선한 일도 많이 한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된 건지 어느 시점에서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컸죠. 두 가지 사건이 굉장히 컸는데 그게 이제 사무엘상 13장과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먼저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요전까지 지금 뭐랬냐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성령 받고 군대 조직 잘해가지고 승리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는 암몬이 아니야. 얘들의 주적, 우리도 뭐 한국도 보면 대한민국에도 주적이 있잖아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적은 블레셋이거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의 성과가 결국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능력 있는 종으로서 백성들 앞에 어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전쟁의 성격이 되겠죠. 그래서인지 사울도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3장의 배경인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워딩이 나와 있어요. 이때는 통치 2년째였다. 그 말은 뭐냐면 통치를 하자마자 이것이 자기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방어전이 아니에요. 이때 동안 이스라엘은 누가 공격을 하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전쟁에 돌입하는 방어전 성격인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하는 공격전이었어.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인도 없이 공격하는 것이 맞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미 패배를 자초한 전쟁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이 있는데 나는 그걸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없게 만든 거는 사울이 블레셋을 먼저 쳤다라는 성경의 사인은 거기도 없어. 어디도 없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의적 해석이고 여기 13장 3절을 보면은 사울의 아들이 먼저 선방을 때립니다. 블레셋에. 근데 거기에서 성과를 거도
이 전쟁이 하나님 원치 않는 전쟁이면 여기서도 패배를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는 시작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성과도 거뒀고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얻어맞은 거잖아. 이스라엘은 언제나 우리가 때리면 얻어맞고 그냥 깨갱하는 애들인데 얘들이 먼저 공격을 때려버리니까 화가 난 거겠죠. 그래서 13장 5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읍니다. 근데 모았던 숫자가 몇 명이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 여기 군사를 얘기하겠죠.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셀 수 없었다는 거야. 근데 반면 이스라엘 병력은 어떤데? 13장 3절을 보니까 3천 명이다야. 그러니까 병거면 지금 오늘날 치면 탱크고 마병이라고 한다면 이 말로 다른 아마도 기마병인데 그게 지금 그것만 해도 3만 6천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병사만 고작 3천 명인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운 건 당연하겠지. 그래서 병력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무엘에게 제사를 부탁했던 것 같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 거죠. 이 자체가 뭐 당연한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승리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대전제니까.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이 사울한테 7일을 기다리라고 요구를 해. 그러니까 왜 7일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죠.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추정하기에는 아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잠잠하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거면 되는 거죠. 기드온도 뭐 300명을 가지고 10만 이상 되는 군대를 이겼으니까. 사울이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7일을 잘 기다립니다. 근데 7일째가 문제였던 거야. 7일째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사무엘이 7일날 일주일 있다가 오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분명히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군사들에게 알렸겠지. 근데 7일이 되었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막 대거로 이탈해. 그러니까 지금 군사들이 블레셋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금 이스라엘은 3천 명 모였는데 그 이탈하면 이제 어떻게 해? 안 그래도 적은데. 근데 성령 받은 그런 군사들인데 그런 군사들이 바로 떠나가는 거가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성경 받은 군사들은 저기서 장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수들,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참전하는 이스라엘은 그 전까지는 어떤 전쟁이냐면 군사들이 지금 왕정시대 초기니까 군사들이 상시 대기하는 시스템이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되어 있고 왕정이 되면 군인들을 모집하고 징병을 하든 모병을 하든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상시 군인들을 대기시키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을 해야 되면 사람들한테 나팔을 부어서 모으는 스타일이야. 군인들이 언제나 대기되지 않는 시스템인 거야. 이거를 사실은 사울이 상시 대기 시스템으로 바꿔놓죠. 이제 왕정이 됐으니까. 근데 아직은 이 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아야지만 오는 거야. 상시 대기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누구냐? 용맹한 장군들이 아니고 일반 사병들인 거지.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죠. 블레셋이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뺏고 죽이고 했으니까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상대적 전력을 보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전력이야. 그러니까 이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결국은 사울이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고 해가지고 그 7일 날 내가 그 제사 드리고 나서 바로 사무엘이 오거든. 뭐 제사 드리면 한 어느 정도 시간 걸릴까요? 뭐 2시간 정도라면 그 2시간을 못 기다리고 제사를 드려. 그렇다면 제사를 사울이 드린 목적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왜 목적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가? 제가 봤을 때 이 둘 다도 아니에요. 빨리빨리 하려고. 그렇지.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목적이어야 될 것이 인간의 육적인 목적으로 전락된 거야. 뭐가? 예배가. 그 결과 결국 이제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심판 선언처럼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럼 바로 왕위에서 잘려야 되잖아. 근데 왕위에서 잘리지 않거든. 그 이후로도 오래 가. 그러니까 이 지금 사무엘의 경고는 진짜 말 그대로 집행유예적 경고인 거야. 그 이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사울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지. 이제부터라도 다시 이걸 회개하고 잘하면은 그의 왕위가 지켜지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실책을 또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이 지금 딱 2장 넘어왔다고 보니까 이 시간 자체가 뭐 몇 년 후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이 기간들을 이 다윗이 지금 왕위로 등장하는 거, 지금 여기 사무엘상 15장이 있는 사건 이후로 사울의 패위가 결정되고 다윗이라는 왕이 새롭게 세워지는 장면이 바로 이어지거든. 그러니까 요 지금 사울의 통치 초기와 이 지금 다윗이 왕위로 세워져서 다윗이 왕위가 또 세워진 다음에 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한 20년 있다 왕이 돼. 그리고 이제 세워졌던 왕의 이 어떠한 지금 사무엘 하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임명식이 있는 어떤 장면까지를 요 타임라인을 계산한 구약학자가 있어. 레오누드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요 타임라인을 계산해 봤더니 사무엘상 13장하고 15장은 바로 연결되는 사건이 아니야. 무려 시차가 23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2장 넘어왔는 것이 이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 23년이라는 시간이 넘어왔구나. 그 말은 뭐냐? 사울이 회개하기에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충분한 시간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테스트를 하시는 거야. 그게 사무엘상 15장인데 거기에는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2가지를 명령하세요. 하나는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두 번째는 그들의 것을 단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명령이야.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에게 철천지 원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을 공격하지도 않았어. 근데 그놈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군인 이 백성들의 움직임의 뒤를 공격합니다. 뒤에는 누가 있는데? 여자, 아이들, 이 노인분들이 계시거든. 그리고 가축들이 끌려간다고. 그걸 집단 학살을 해요. 앞에는 누가 있는데?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붙은 것도 아니야.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죽이는 아주 약한 인간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걸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제 사울의 손을 통해서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 사무엘상 15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울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군사들을 똑같이 모집합니다. 이때도 그냥 모집했다는 건 뭐야? 군대 시스템이 조직이 아직까지는 덜 됐다는 거야. 상시 있는 대기가 아닌 거지. 모집해서 하는데. 근데 이 전쟁에서 결국은 그렇게 모집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승리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니까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진멸하지 않고 막 남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돈의 논리 앞에서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논리로 살아야 될 사람이 경제적 논리로 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를 진멸하지 않고 일부 가치 있는 것들을 남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야. 신앙의 논리가 돈의 논리 앞에 무너지는 거. 그 대표적인 게 누군가? 요 직전에서 봤었는 게 뭐냐면 여리고 성에서 그 여호수아 때 여리고 성 점령하는데 아간이라는 놈이 훔치잖아요. 그래서 죽임당하는 거.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의 논리 앞에서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 심지어 가룟 유다가 은 30이라고 하는 돈의 논리에 무너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거. 그래서 다 멸망당한 얘기거든. 결국은 신앙의 논리로 살아야 될 성도가 돈의 논리 앞에 무너지면 미래가 어렵다는 거야. 미래가 보장되기 힘들다. 구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사울 역시도 이 트랩에 걸린 거죠. 사무엘이 이걸 질책합니다. 너 왜 돈의 논리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상대화시켰냐. 질책하고 그 책임 추궁을 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거라고. 똑같이 제사의 주제가 나오는 거야. 사무엘상 13장에서도 제사라는 주제가 나왔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제사라는 주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발뺌을 하니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제는 이거는 집행유예가 아니야. 바로 새 왕을 갈아치우는 작업을 바로 들어가거든. 근데 이 말을 들었으면 사울이 이때라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 이어지는 몇 절 후에 15장 30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청하오니, 이게 사울의 워딩입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소서. 이 사람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아니야.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게 더 두려운 거야. 여론이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 사람들과의 그 사람들의 인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인 거야. 지금 여기 두 가지 이제 사울 실책이 나왔는데, 이 지금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13장과 15장이 뭡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와 다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사울이 버려지게 된 것은 예배 때문이야. 예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야. 먼저 뭐 블레셋을 공격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13장에서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사 문제였잖아요.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제사장에게 제사를 집례하라고 했는데 자기 왕이라고. 이스라엘은 왕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왕권 시대 때는 종교, 사법, 군사의 모든 권한을 다 왕이 다 가지는 거야. 그래서 전제군주라고 얘기하거든. 다 가졌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왕권이라 할지라도 분리가 돼 있어. 왕이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영적인 부분은 왕이 돈터치야. 이걸 분리시켜 놨는데 이걸 쥐가 다 가지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불순종하여서 제사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스템 자체를 왕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있는데 그걸 어긴 사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불순종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의 동기가 영적이고 예배라고 보였지만 그 중심은 뭐다? 인간적인 욕망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드리나? 사실은 그렇게 기복적인 목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배 마오면 주식 대박 나고 근데 그런 것이 결국 사울의 중심과 다를 것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불순종하는 사울은 점점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때 시골 베들레헴의 목동이자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성경의 조명은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점차 내리막길을 걷는 상태가 되고 또 거짓말같이 우리의 라이징 스타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또 다윗이잖아요. 다윗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쵸. 맞아요. 또 왕족 출신이시니까. 어허? 무엄하도다. 어디 감히 반말을 일삼느냐. 죄송합니다. 존댓말 하셨어요. 네, 어쨌든 목사님, 그래서 한 하늘에는 한 두 개의 태양이 존재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이벌이라고 하잖아요. 뭐 삼국지에도 보면은 유비와 조조라는 라이벌이 있고 축구에도 보면은 메시와 호날두라는 라이벌이 있는데 지금 사울이 지자마자 또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어떤 인물일까요? 다윗이 사실은 등장하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거는 이 역시도 하나의 보증이 필요한 게 성령님이잖아요. 네. 성령이 임하면 왕의 권위가 서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사실 성령님의 역사를 고정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임하면 그것이 마치 영구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무엘상 16장에서는 성령님도 당신이 택함 받기에 합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떠나서 또 합한 사람에게 옮겨가시는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16장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이 지금까지 실책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렇게나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을 보이자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왕을 찾아 나서라.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뽑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 16장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지도자 조건을 얘기하셔. 그 조건이 뭐냐? 이 16장 7절에 보는데 7절에 나오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더 이상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조건이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모와 키라고 하면 누구의 조건인지 딱 나오잖아. 사울의 조건입니다. 사울의 조건으로 절대 뽑지 마. 그러니까 그 준수한 용모와 키는 우리가 저번에 아까 봤던 그거는 하나님 보시는 눈이 아니었어. 백성들이 원했던 상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책 또한 허용하셨고
그 허용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뽑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거지. 이제 알겠지. 이걸로 뽑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 결국 다윗인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다윗도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 보면 16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16장 12절에 나올 거예요. 거기 보면 다윗이 빛이 붉고, 이 빛이라고 하면 얼굴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낯빛이라 그러잖아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또 얼굴이 아름다웠다. 딱 보면 뭐예요? 용모에 대한 묘사야. 우리가 이렇게 읽기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외모 안 보신다 했는데 여기 보면 다윗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먼저 붉다라는 게 나오는데 직역하면 어리다라는 뜻이에요. 붉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이제 요 다음이 이제 골리앗과 전쟁을 하잖아요. 예, 한마디로 이 일기토를 벌이잖아. 다윗과 골리앗이. 골리앗이 딱 보면서 뭐라 하냐면 얼굴빛이 붉다라는 걸 조롱해요. 왜 그 조롱을 하겠어? 애송이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붉다라는 거는 어리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막내잖아. 요때 나이가 한 15세 얼라운드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거지. 아직까지도 우리도 보면 애들 보면 여기가 상기돼 있잖아.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눈이 빼어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상징성이에요. 뭐냐? 눈은 영적인 통로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적인 것들이 빼어나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영적으로 비범한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영적인 아우라가 있는 거야, 애가. 그래서 세 번째로 얼굴이 아름답다 했는데 여기 아름답다에 사용된 것도 또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관점을 얘기하셨잖아. 당신의 관점은 뭡니까? 바로 용모를 보지 않고 키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당신의 퍼스펙티브를 얘기하셨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외모하고 관련성이 그렇게 없죠. 해석이 잘못됐다. 그렇죠. 이 사무엘상을 읽는 독자들은 다 이해를 했겠지.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이미 배경들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읽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단어들이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내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뭐 3,000년이 지난 시대적인 어떤 이 차이에서 읽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외모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나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좌우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이 선정됩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상 16장 13절과 14절의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요. 왕으로 선정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14장에서 사울이 나오거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성령 근심죄가 굉장히 큰 죄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까지 삶이 뭡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 결과로서 이 사람의 지금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반면 다윗은 아까 지미가 표현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자 진짜 말 그대로 라이징 스타로 부상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금 16장이고 이 16장으로 사무엘상이 끝나지가 않거든. 사무엘 하에 이제 왕으로 이제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데 요 시간적인 갭이 16장부터 다윗이 왕이 되는 시간적인 갭이 얼마나 나냐면 20년이 나. 그동안 뭐 했어요, 20년? 20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근데 그걸 읽어보면은 뭘로 나오냐면 다윗이 속된 말로 엄청난 생고생을 해요. 누구 밑에서? 사울 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반면교사로 붙여주신 거지. 왜 그랬을까요? 이게 사실은 또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거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잠언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속히 잡은 산업은 기업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빨리 쉽게 세워진 사람은 대부분 다 무너져. 근데 오랜 동안 뜸을 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롱런하고 끝도 좋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보게 될 바울도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맥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어떤 이것들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구 밑에서? 사울 밑에서. 훈련의 기간인 거군요. 그렇죠. 훈련의 기간 거죠. 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괜찮은 리더 밑에 있어도 힘들거든. 그런데 이 엉망진창의 리더 밑에서 20년을 버틴다. 그러니까 그 16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면 참 다윗이 진짜 참 힘들었겠다. 근데 결국 그렇게 되니까 끝까지 아름답게 사용받더라. 이후에 말씀들을 보면 성령이 임하자 다윗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가?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나옵니다. 다윗이 굉장히 멀티플레이어야. 군인 싸움도 잘하는데 뭐하냐? 음악 치료사도 해. 그렇잖아.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뭐 기타나 이렇게 하프 같은 거 연주하니까 사울이 악령에 걸렸는데 악령이 떠나기도 하고 또 용감한 전사의 능력도 발휘하고 말도 잘하고 무엇보다도 그와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고 계시다는 이런 에비던스들, 사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령님도 함께하고 계신 그 어떠한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박혀있던 돌이잖아요, 사울이.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다윗이 이렇게 비범한 재능을 막 가지고 막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걸 옆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좀 안 입고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투. 그쵸. 질투심이 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무엘상의 스토리도 그 부분들을 잘 캐치해냅니다.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흘러가는데 사울의 감정적인 변화와 그 감정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그가 한 행동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게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곳이 이제 사무엘상 18장과 20장 사이인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들의 노래 때문에 시작돼.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적 승리를 거두고 왔거든. 그랬더니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약간 지금 보면은 뭐 한국에도 그 트로트 가수들 때문에 아줌마들이 난리더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다윗도 이미 여성 팬클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뭐 어떻게 보면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니까 또 그리고 약간 리더십이 있는 사람에 대한 여성들이 좀 바라보는 어떤 그런 사모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다윗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사울이 다윗을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요 노래 전까지는. 진짜 그 말씀대로 보면 요 노래로 말미암아 사울이 굉장히 불쾌했고 거기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된지라. 여기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단순히 보다라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사울과 다윗의 이 충돌은. 근데 다윗은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떻게 되는가? 계속 승승장구해. 왜?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이 세밀하게 관찰하는 사울의 눈에서는 얼마나 질투로 머물러 있지 않고 뭘로 확장될까요? 분노가 될 것이고 증오가 될 것이고 심지어 어떻게 되는가? 제거하기로 결심을 해요. 아직 사울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 제거하기로 결심해가지고 이제 제거를 시도하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 19장과 20장에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도한 3개의 에피소드가 연결돼서 나와요. 근데 사울이 시도할 때마다 그 시도를 방해한 사람들이 나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계획을 미리 알고 그걸 다 차단시켜버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사울의 자식들이야.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식들이 아버지의 왼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이해를 해야 될까? 그게 아니죠. 지금 모두가 안다는 거지. 사울의 가족들도 안다는 거야. 정의가 누구 편이고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이제는 가족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죽일 수가 없어. 어차피 시도해봤자 얘네들이 다 해방 넣을 거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국가 권력을 이용해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다윗이 이제 왕궁에 못 머물러 있습니다. 도망을 가. 어디로 도망갔다고 나와 있냐면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고 나와요. 라마. 혹시 라마가 어딘 줄 알아요? 라마. 혹시 들어봤어요? 라마 라요시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라마라고 나오는데 이 사무엘상에서 라마는 어디 곳이냐면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의 고향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야. 근데 그 고향에서도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나요시를 라마 라요시 뭘 의미하냐면 사무엘이 이제 지금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정계에서 은퇴를 해. 은퇴를 하고 그게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이죠. 은퇴식을 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뭐 하냐면 선지자 양성 학교를 세워.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가 있는 거야 거기에. 그 신학교로 도망을 쳐. 왜 도망을 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도망을 쳤을까? 한국도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많이 할 때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었던 최후의 보루가 있어. 그게 어디냐면 그렇죠. 명동성당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역에는 국가의 권력 역시도 들어가기가 부담스러워. 근데 한국은 사실은 신정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들어오기가 부담스러워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신학교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성당, 교회? 영적인 자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울이 못 올 것이다. 다윗이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다윗의 상식이 사울에게는 상식이 아니었어. 요도 와. 죽이려고. 쉽게 얘기하면 명동성당에 총칼을 가진 군 병력들이 들이닥친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이 사람은. 더더욱이나 이런 사울의 모습이 최악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무엘상 22장이에요. 사무엘상 21장의 고전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까지 들이닥치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가냐 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놉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놉이라고 하는 마을. 근데 놉은 어떤 마을이냐면 제사장들의 집단 거주지야. 나중에 보면은 제사장이 한 85명이 있어요. 85명의 제사장이 있으면 다 뭐야? 가족들이 다 사는 소위 얘기해서 제사장 마을이야. 글로 가. 거기 가가지고 밥을 달라 그래.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진설병 남은 걸로 떡도 주고 심지어 무기가 없으니까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잖아. 그 칼을 놉이라는 마을에 보관을 했어.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놉이라는 지역이 이 실로와 함께 예루살렘의 종교센터를 한 역할이에요. 왜냐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겠어? 그 마을이 이스라엘의 종교센터인 거지. 거기서 보관했는 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빼앗은 칼을 거기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까지도 줘. 이게 발각이 된 거야. 그래서 사울이 이 놉이라는 지역으로 들이닥칩니다. 너희는 반역자를 도운 죄다.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사장 85명 전체를 다 학살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인 남녀 젖먹이를 포함한 아이들 그들의 가축까지도 살육을 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 가족들도 다 죽인 거야.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에 가가지고 목사들을 싸그리 다 죽인 거지. 누가? 사울이. 어디에서?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나무인이야. 이제 하나님을 신경 안 써.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간혹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너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합니다. 그런 얘기를 성도들로부터 간혹 들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해. 사무엘상 22장을 읽어보라고. 과연 이게 가혹한지. 이 사람은 지금 악마야, 악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질투해서 시작했어. 근데 그 질투가 다윗을 주목하게 만들었고 그 주목이 그를 증오하게 만들었고 분노가 그치지 않고 결국은 사람까지도 학살하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을 품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작은 분노가 얼마나 큰 악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사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후로부터 사울이 확 무너집니다.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그 다윗이 이 아둘람 공동체가 400으로 시작했는데 600명까지 확장돼. 거기에 보면은 다윗에게도 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붙거든. 제가 이게 성경에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추정하겠는데 사울에게서 떨어져 나온 용사들도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는가? 결국 이스라엘 땅을 떠나요. 어디로 가는가? 블레셋으로 가버려. 그러니까 정말 용맹한 사람들, 처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했고 그렇게까지 조직의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 이제는 뭔가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쫓아내는 이런 모습까지 보인다는 거지. 그리고 결국 그 망령이 들려가지고 사무엘상 31장에서 그가 그토록 이기고 싶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비극으로 끝나는 게 사울의 스토리인 거죠. 근데 다윗도 사울만큼 되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맞아. 어떻게 보면은 더 나쁜 짓을 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부인,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 와라 해가지고 취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나쁜 죄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무겁냐에 봤을 때 뭐 죄는 상대적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말씀을 어기는 모든 죄는 절대적인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는 죄는 다 무겁다고 봐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울이 무거운 건 사실이라. 근데 다윗도 절대 가볍지가 않아. 한 가정을 파탄냈으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반역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반역 중에 아이도벨입니까? 그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어. 압살롬 쪽에 붙어가지고. 근데 아이도벨이 누구냐?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손녀, 딸을 그렇게 만든 다윗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가 반역을 일으킨 거야. 근데 아이도벨은 누군데? 원래 다윗의 모사였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가정을 파탄낸 것에 대한 엄청난 죄성과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보면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데 왜 그러면은 사울은 안 됐는데 다윗은 부재를 받았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답이 시편 51편에 있다고 봐. 시편 51편이 이제 바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인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사울에게 없는 회개의 진정성이 보이는 장면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 모든 죄를 지금 회개를 하고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데 핵심적인 건 뭐냐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6장 14절에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사울에게서. 그때부터 사울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인 거야. 그거를 다윗이 20년 동안 깨달은 거지. 이거 떠나가면 자기도 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 사울은 나중에 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필요 없어. 내가 국가 권력으로 다 할 수 있어.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다윗도 잡아 죽일 수도 있고 자기 명령대로 움직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자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게 이 시편 51편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사울과 다윗 둘 다 똑같이 나쁜 놈이지만 누구는 구원받고 하나님께 그래도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게 된 핵심적인 차이인 거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또 사울에 대해서 뭐 그의 삶의 모습이라던가 그 타락한 모습을 또 같이 보고 또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두 분이 뭐 각자 느낀 점이 있다면 우리 뭐 짧게 시험 한번 해볼까요? 우리 파일 형제는 어떤 걸 배웠나요? 저는 이제 인생에서 이제 초지일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고진감래 초대.
신조 출신. 그래가지고 이제 죽기까지 이제 저희가 마라톤이고 인생은 100m 이렇게 스프린트를 달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성령 받고 그 영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매일 돈독히 하면서 꾸준하고 신실하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많은 품격적인 모습 중에 그 신실함이 또 강조되는 게 또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성품을 좀 닮고 그런 신실함으로 죽을 때까지 이 신앙의 길을 놓지 않고 가려고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길게 가는 신앙생. 네, 꾸준하게. 길게 꾸준히. 네. 우리 진아자매님 어떤 걸 배우셨나요? 저는 다윗과 비슷하게 좀 얘기를 들으면서 회개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비슷하게 회개는 아니고 그냥 저도 저만의 회개를 좀 했던 것 같은 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저도 용모와 키를 봤었던 것 같아요. 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키는 봤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커밍아웃 하는 거. 만났던 분들 뭐 이렇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키는 봤던 것 같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내려놓고 해결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좋은 아름다운 그런 사람을 좀 만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네요. 지켜봐 주세요. 용모가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네. 방송으로 지금 너무 뭐 어떻게 보면 막 공약을 던지는 거 아니야 지금? 어디야? 지켜봐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대왕 사울이잖아요. 이 초대라는 의미가 사실 엄청난 걸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먼저 가장 처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자고 가장 처음으로 왕이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결국 마지막의 모습이 결국 면제된 자가 결국은 다가 아니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고 뭐 우리의 신앙 역시도 우리가 누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또 한번 깨달은 것 같고 나아가면서 우리도 지금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면서 계속 노력하고 꾸준히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야 된다는 걸 또 한 번 더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또 우리 사울에 대해서도 같이 배우고 나눔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이 또 사울의 얘기를 통해서 어떤 점을 배웠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여러분들도 또 이 밖에 뭐 다른 내용도 많이 있었지만 각자가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또 많은 걸 배우셨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듣다 보면 앞으로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또 더 많은 인물들을 배워가고 더 많은 깨우침과 가르침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야곱의 아내죠,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또 같이 배우려고 하는데 저희가 더욱더 많은 정보 준비해서 더 깊음 있고 더 재밌는 내용으로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지내시고요. 다음 뵐 때까지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